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임직식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우리 장천용 목사님과 또 원장로님 그리고 온 교우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세희 양은 본래 우리 곤양에서 이리 왔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이 사천 온누리 교회 이름을 조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참 이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천 온누리 교회니까 사천이 있으니까 사천이 들어가야 되고, 온누리라 이런 뜻은 뭐 양사방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천 온누리 교회는 앞으로 사천의 양사방을 다니면서 부흥을 위하여 전도할 교회이고, 양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주의 백성이 더해지고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뭐 여러분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참 여러분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또 장 목사님이 좀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예. 많은 시간 교제는 안 했지만은 참 이 장 목사님이 참 이 말씀을 아로새긴 언쟁반에 검사가를 담은 것처럼 참 말씀을 잘하시고 참 은혜롭게 잘하셔서 참 정감 있고 참 인간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목회의 결실로 이렇게 장로님 두 분, 권사님 두 분, 장립 집사님 두 분 해서 이렇게 6분의 귀한 직분자를 세울 수 있게 되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거룩한 직분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을 제가 먼저 축하를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청년의 헌신예배도 아닌데 왜 제목이 이렇는가 그렇게 꼭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님에게 설교의 부탁을 받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첫째로는 오늘 이 직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지금이 최고의 청년의 때이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의 인생의 때를 대충 나누어 보면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는 한참 성장하고 자라는 시기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활동이 왕성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청년이죠.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인생의 가장 활력이 왕성한 시기인 청년의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할 뿐더러 청년의 때부터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을 하라.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어리소시적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1000번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그가 점점 하나님의 복 받아서 이렇게 힘 있는 왕이 되고 그때부터 점점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서 세속적으로 자꾸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의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앙적 방심을 하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인생에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고 버림을 받고 말년에는 꼬박꼬박 그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저항을 하고 많은 대적들이 생기고 그의 인생 말년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정신 차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말년에 참
참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의 나이들을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년의 때이기보다는 청년이 조금 지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것을 육신의 나이로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인 나이로 이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영적 나이로 하면은 최고의 뭐겠습니까? 청년이다. 그런 말씀. 최고의 청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청년의 때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좀 안 되겠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육신적으로는 0세부터 40세까지는 바로 왕궁에 살았습니다. 40세 때가 우리 인생으로 치면 최고의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최고의 청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의 신분을 깨닫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고 그의 나이 이제 80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에 애굽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그런 말씀이죠. 요새 육신적인 나이로 하면 80 같으면은 노인인 것이죠. 노년기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이 80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여 내는 거룩한 역사를 모세는 이때부터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육신적으로는 40대가 청년이, 그때는 철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80대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때가 최고의 이 모세의 그 영적 뭐겠습니까? 청년기다 하는 거죠. 영적 청년기다. 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게 된 바로 그때가 그 사람의 진정한 청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로 이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때가 모세의 진정한 청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청년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온 교우들 앞에서 진정한 영적 청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예. 할렐루야. 아멘. 좀 납득이 되십니까? 되시죠? 예. 예. 영적 청년이 오늘 6분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그래서 이 영적 청년 이때에 활동이 왕성한 청년처럼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런 귀한 이제 직분자가 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직분을 받아놓고 영적 청년처럼 일하지 않고 그저 직분을 하나의 얼굴에 달고 다니는 간판 정도로, 직분을 한 계급 올라간 계급 정도로, 직분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치장거리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따라서 이제 진정한 영적 청년이 돼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을 하고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범을 보이고 모든 일에 봉사에 앞장서고 이렇게 하라고 영적 청년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렇게 하지 않고 직분을 그저 자기의 교회적 사회적 무슨 자기의 어떤 그거를 나타내는 도구로 이렇게 액세서리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는 것이죠. 예. 사천 온누리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직분 받으시는 여러분은 내 인생의 최고의 영적 청년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생각하시고, 자, 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다음에 참 설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계산할 것을 생각하시고, 다음에 내가 하나님 충성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직분을 따라서 영적 청년으로서 충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둘째 하고 이제 끝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된 길로 가라고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셋째 하면 여러분 힘이 쫙 빠질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끝냅니다. 예. 그런 제가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된 길로 가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 가장 영광된 길로 가시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목사의 초창기 어릴 때에 한 번씩 이웃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그래 이제 뭐 참석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임직 축하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순서를 맡아 하신 분이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는데 어떤 축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장로로 집사로 근사로 임직 받으신 여러분은 이 직분은 대한민국 장관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대한민국 사천시장보다 더 귀한 직분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 앉아가지고 아이고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 저 말씀은 듣기 좋아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장관이 되지 못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해서 시장이 되지 못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 그러나 장관이 얼마나 힘이 있고 국회의원이 얼마나 힘이 있고 시장이 얼마나 돋보이고 어디 가도 빛이 나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인사하고 어디 가도 알아주고 그 직분이 좋은 것이지 정말로 그럴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영적으로 조금 철이 좀 들고 생각해 보니 그때 그 목사님의 축하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다. 그때 내가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이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이 직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참 귀하고 귀한 직분인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모세에 올라오느라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십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으니까 뭐가 이게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어서 뭔가 이들이 질서를 잡고 법을 알고 깨닫고, 너무 그 훔치면 안 된다, 텐트 옆에 있는 거 살짝 훔치고 막 이러니까 훔치면 안 된다 가르쳐주고, 또 이웃을 은근히 이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다 십계명을 하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신비한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그 광채를 두려워해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팍 났다는 것이죠. 후에 백성들이 이제 그 광채 자체를 신비하게 여기고 자꾸 광채 보려고 하니까 모세가 수건을 쓰고 그 광채를 가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얼굴에서 그런 광채가 난 것은 모세의 그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영광스러워서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모세의 이때의 직분은 무슨 직분입니까? 율법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하면서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율법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심히 제대게 하는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의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이 직분은 이제 주님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직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직분, 이웃 사람을 세우는 직분이니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라도 없어질 영광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얼굴에 얼마나 영광이 빛났던지 그 얼굴을 주목하지도 못할 정도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이렇게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지 않겠느냐,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직분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세상의 직분처럼 일시적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요즘 보면은 대통령이 5년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5년을 하기가 힘들고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렇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얼마나 영광스럽지만은 그 영광도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 참으로 영원한 영광, 땅에서도 영광스럽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천국의 여러분의 영광을 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충성하면서 그 영광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를 은퇴 한 몇 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고비고비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왜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세상에 다른 직업도 많은데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목사 또 세상에 또 돈벌이 좋은 직업도 많은데 왜 목사가 되었을까? 왜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말씀. 이것은 제가 목회의 소질이 있어서도 아니고 목회가 내 적성에 맞아서도 아니고 목사라는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을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고생도 있지만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직분은 다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날 그런 영광의 직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영광의 직분을 주시고 이 영광의 길로 들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때가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고 하시는 가장 영적 청년의 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청년의 때에 참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영광스러운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